5시간 잠시 우리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깊이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전의 말씀은 우리가 잠깐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우리 이제 공간복음이라는데 공간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서라죠. 왜 공간복음서라고 하는가 하면은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같은 그 자료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제 직접적으로 다룬 그런 이야기가 공간복음서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같은 이야기를 이제 다룬 그 복음서가 이제 공간복음서예요.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 이제 그 복음서를 이제 공간복음서를 하는데, 근데 그 공간복음서는 보면 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생애에 관한 이야기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지만 같은 사건이지만 같은 사건은 아니에요.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똑같은 사건을 관점을 다르게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가 말하는 관점, 마가가 말하는 관점, 누가가 말하는 관점, 요한이 말하는 관점, 각각 다른 관점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특히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왕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왕 대신 그 모습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는 예수님, 그 사역하는 예수님,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돌아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초점 맞추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성,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특히 마가복음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왕권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왕대심을 자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권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그걸 자꾸 이제 질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출생은 이제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에 말씀드렸죠. 특별한 어떤 그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그런 기적, 또 그리고 요셉이 또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또 행동하는 또 그런 기적 등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특별한 출생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 그 특별한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적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왜냐면 그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말씀드린 것 같이 희생이 있었다.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희생이 있다는 거죠. 그 희생을 보면 하나님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 아들의 희생, 또 요셉의 희생, 마리아의 희생, 이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아침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희생이 있었죠. 모세가 희생했잖아요. 그리고 또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성경 가만히 보면 희생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희생이 있었고, 오병이어도 그랬고, 물이 포도주 된 것도 다 희생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희생 없이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희생이 필요한 시대고, 희생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희생이 있어야만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교훈은 뭐냐? 희생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희생의 정신,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 또 섬김의 정신,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실천해서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성탄절이 되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아침에 주신 말씀의 요지고, 그럼 이제 성탄절이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뭐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느냐? 그걸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성탄절은요, 그 십자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지극히 낮은 종의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낮아지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 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가 종의 위치로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영광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어서 지극히 낮은 인간의 세계로 이제 내려오신 거죠.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의 탄생은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죽음을 위한 것이었죠.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도수장애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은요, 그냥 끌고 가면 그냥 그대로 뭐 슬슬 끌려가요. 발버티고 하는 것도 없어요. 돼지나 소는요, 도수장 가면 벌써 냄새를 맡고요. 죽으면 냄새를 알고 안 가려고 버티고 그러는데, 이 양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끌고 가면 쉬쉬 끌려가고, 그냥 죽이면 그냥 죽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면서 입도 열지 않고 죽으시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생명을 고스란히 양처럼 제물로 드리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의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생명. 왜냐면 우리 인생들이 새로운 생명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참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는 참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 영광스러운 날, 그런 날이었다. 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성탄절은 마귀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죠. 마귀는 성탄절이 아주 뭐냐면 치명적인 날이에요. 왜?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사망의 권세로 그가 사로잡고 있는데 새로운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성탄절 날에 영적으로 제일 활동이 심하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어떤 능력도 아주 왕성하지만은 이 마귀의 다시 말해 활동, 저항력이겠죠. 생명에 대한 저항이겠죠. 그런 어떤 타락 문화, 퇴폐 문화를 자꾸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탄절을 퇴폐적인 어떤 그런 문화 행사로 이제 자꾸 변질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마귀 역사예요. 이 마귀도 이 성탄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에요. 마귀에게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날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를 잘 몰라요. 그 사랑의 크기도 잘 모르는데 근데 성탄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은지 넓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냥 제물로 삼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죠. 왜냐하면 성탄절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견하고 있거든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뭐냐면 여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 말이 사람이. 이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출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동정녀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속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던 그 말씀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홍수처럼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약속에 대한 근데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약속에 대한 이행은 아주 희박하잖아요. 약속에 대한 이행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은 많지만 약속이 지켜지는 그런 일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신의가 없어지고 불신이 만연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옛 약속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반드시 지키고 이행하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탄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있잖아요.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꼭 그대로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 6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마치 예를 들면요. 혼인잔치집에 신랑을 쫓아내고 추가객들만 모여가지고 막 판을 치고 막 뭡니까 노는 것과 똑같은 거죠. 혼인잔치집에 신랑이 주인공이잖아요. 신랑을 쫓아내버리고 이 하객들만 모여가지고 막 저끼리 떠들고 놀면 그 혼인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오늘날 보면 성탄절에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니고 이 산타클로스가 주인이고 무슨 뭐 온갖 잡동사니 그런 것들이 다 막 판을 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온데가 놓들고 이 추격이 전도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상기해 보면서 우리 서울동교는 이 성탄의 그 올바른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잘 보내면 좋겠다 하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신 부분은 뭐냐면 세상은 흥청망청하고 온갖 막 번쩍거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화려한 곳에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왕궁으로 오지도 않고 뭡니까 아주 막 양반 어떤 뭐 부잣집에 오지도 않고 도시에 오지도 않고 아주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오진 그 뭡니까 베들레헴은요 목자들이 사는 곳이 목자들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 오신 거죠. 예수님이 왕궁을 통해 오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세상은 번쩍거리고 온갖 여러 가지 뭐 태폐 문화가 범람하지만 그런데 우리 서울동에는 이런 그 경건한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작지만은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을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시간 기도할 부분은 뭐냐면 마귀는 성탄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지만 우리 서울동교 성도들은 그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끼워서 오히려 그날에 우리가 전파해야 돼. 정말 그런 우리 서울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도가 저물어 가는데 2015년도를 잘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삼성은 1분만 기도하시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삼성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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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